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이 구원이 완성되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하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좁은 길,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아픈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그래서 협착하고 이 좁은 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유혹과 거짓과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또는 분노케 하는 이런 악한 모든 영들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집은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집을 가까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여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이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416장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우리까지 사랑하니 그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6장
집사님 조기훈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그래서 그 찬양을 하다가 요 우리까지 제가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힘드니까 또 귀한 분들을 보내려고 그 찬양하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하는데 이름을 부르기로 해놓고 제가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잠깐만 딴 생각하면 기도고 보고 다 지나가면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는데도 평일날,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여기 여러 사람들을 데려오셔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게 보여주셔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한 사람 있어도 관계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하는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 정도 장부 있잖아요. 연말에 보면 이제 연말정산 다 왔잖아요. 장부를 주님이 다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 혹시 목사들 중에 예언한다 뭐 이렇게 뭐 큰일 납니다. 아주 거짓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 저도 하나님이 확실히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쫙 보이고 누구 말 맞다나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여기 찾아오세요. 기도받으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전화를 해드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분들 보면 어찌나 목사 중에 이 사악한 마귀 귀신용을 받은 것들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런 부담도 없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든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거짓 것들한테 거짓 선지자 이러면 좋죠. 목사, 권사, 전도사, 뭐 장로, 집사 그리고 표적도 따라요. 수많은 사람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신천지 같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깨닫고 알아서 꽉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불행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마가족 중 후드로엘의 여인이라. 라반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자기를 네가 크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회상 기한이 찬즉 해를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일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종말의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단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미혹을 시키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에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20년이 지난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란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출산할 때에도 이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겠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유념해야 될,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행해야 될, 유념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식을 못 낳을 건데 지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과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웃기는 생각이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건 반드시 응답받지만 때와 기한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주마.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지가 일어나서 따먹어야죠. 하나님이 감을 주셨으니까.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한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일들,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는데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 지친 몸으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물러가기 시작하고, 아니면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점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오늘 탁 하고 사고 터집니다. 이제 사고 터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하신 거니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기도 안 하고 오용부용하다가. 그리고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삭이라면 말이죠. 제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녀가 제게 자식을 주시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자식을 주세요. 주시되 그 자식이 내 뜻이 아니고 지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될 모든 부모된 사람들은 청년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를 출산한 그런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는 내가 눈썹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내장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는 내 것이 전혀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이게 누구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기업도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시골에서 다 쓰러져 갖고 망하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도 기업이에요. 삼성, LG 저런 데도 기업입니다. 현대 이런 데도 기업이에요. 똑같은 기업이면 이게 게임이나 됩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말씀처럼 기업, 즉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직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되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자녀들을 낳아서 저도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이미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저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도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자식 아니겠어요? 저도 자식이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어떤 저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답답하니 기도하시.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또 다른 그 기도한다는 여자 목사들 뭐 이런저런 거지 같은 것들한테 뭐
난리예요 지금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려니까 무당한 데 갈 수는 없고, 무당한 데 가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뭐 예언합리하는 이런 사람들 들으면 아니지 하면서도 자꾸 걸려드는 거야. 솔깃솔깃하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복되실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기도해 드리는데 말을 못하겠다. 똑바로요. 잘 들으시고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데, 보이시면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이에요. 단단한 길, 세멘트로 포장된 옆에는 수렁들이란 말이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외로움, 서글픔, 고통, 병, 약함, 그리고 오해, 억울함, 분노, 이런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쫙 쌓여. 길이 하나도 없어져. 아무것도 길이 안 보여. 그 발빛 끝 하면은 빠진, 길이 안 보이는 것은 죽음이에요. 괴로웠어요. 그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큰일 났구나 저거. 그리고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바람, 풍선, 단단한 게 싹 빠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쪼그라들고 끝장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문제예요. 지옥은, 천국은 실제란 말이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무서운 고통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무 괴로워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갑자기 길에 쫙 오셔서 그분을 도와주시는 걸 보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기도하세요.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 좁고 병들고 서러움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드리고 도와드렸어요. 신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셨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어떡하라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 사람들이 자꾸 모르잖아요. 그 못 오게 되면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천국도 내가 가는 거고 지옥도 내가 가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그래서 둔하이다. 뜻밖의 끔찍한 날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재판관한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 천국의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낭망치 마시고 기도하시고
어제 그분 때문에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큰일 났구나. 저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돼. 큰일 나. 사탄이 그냥 마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목적은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지옥불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 죽지 않는 그 불덩어리 속 말입니다.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가 앞으로 있어야 될 분들, 지금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군가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그 기도, 작은 기도 하나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그리고 또 출산할 때도,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아웅다웅 항상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조기 교육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갖다가 어디 교육에다가 처박아 놓아가지고 미친 거죠, 완전. 인격이 형성되기 전부터 핸드폰으로 마귀의 소리로 머리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만 이 스마트폰을 조심하세요. 인터넷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에 집중. 왜 그럽니까? 이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 약한 잔 잡아먹혀서 죽는 거고 강한 놈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세상이니까 이 멸망받을 세상. 이다 보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는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경쟁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죠. 이놈의 욕심 때문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욕심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난다 긴다 하고 그래도 다 사장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이고 다 장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뭐 소고기 몇 건씩이나 먹고 죄나 더 짓고 지옥에 갈 수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회장, 다 사장이 될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렇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축구선수들 골 넣은 사람들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귀신 우상단지가 돼서 사람들은 미쳐있지만 아니 골 넣는 사람만 와 환호를 받는 거예요. 골을 막느라고 죽었다 깨는 수비수들은 별로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몸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런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손이나 발이 서로 네가 높지 내가 높아 너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지 이런 우열을 서로 가리게 되거나 또는 눈이나 코가 서로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제자들 사도들도 그런 다툼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은 정말 쓰잘데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식과 왜 지 자식을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과 왜 자기를 비교합니까? 평생을 그래봤자 어리석고 헛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다 다르게 주셨대요. 손은 손에 기는 대로, 발은 발에 기는 대로 다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힘있고 강하고 위에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좀 약하고 아래쪽에 있는 자가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주셨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식은 저런데 너는 왜 이제는 이러냐? 이건 망할 부모죠. 손과 발이 평생을 싸워봤자 비교해봐 이게 됩니까? 이게 바꿔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신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데 그렇게 각각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알아요. 이 자식이 어떤 데 취미가 있고 무엇을 잘하는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 주신 이런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면서 23절 하반절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크잖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섬기는 이런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은 다 섬기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소금이고 빛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바로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교육을 해야지요. 자기는 삐딱하게 걸어가면서 너는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그런 교육,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럼 하나님 전 손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이 작은 숫자 가지고도 계속 섬기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 못 져. 그럼 오라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던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 보세요. 되어야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만이 영원히 큰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바로 정말 영원한 이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미친 짓을 하다 멸망을 당하는 부모든 자식, 낮추고 섬기는 자가 정말 영원히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에베소 6장 4절을 통해서 아비들아, 즉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승질대로 자녀에게 하시면 안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육이죠. 훈계로 말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와 교육으로 양육하는 이런 부모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또 누구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교육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영원히 큰 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예수 6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예수 682장 682장 영원한
성탄절 7시 반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예배는 있습니다. 만일 못 나오시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또 성탄절이잖아요.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란이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최병희 집사님도 우리 주 집사님처럼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서 못 오셨어요. 또 하선이도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열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도 못 나왔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최병희 집사님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탄절은 꼭 갈 겁니다. 근데요, 제가 70의 대상포진을 맞았을 때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지금 막 90 다 되셨죠. 이번에 또 맞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또 맞았어요. 근데 견딜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젊을 땐 젊은 대로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늙으니까 또 늙어서 견딜 수 있도록 약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은 다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꼭 기도하셔서 다 승리하시기를. 정말 여러분이 위험한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한 폭풍이 닥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만 붙드시고 말씀만 붙드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자신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땅에서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담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서 아무도 천국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없게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아무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주님이 붙지 않으시고 아버지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20년 전쯤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2004년 12월 1일서부터 세우신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하며 사람들은 들고 나고 또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버지 집이 항상 풍성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날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끊임없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몇 년은 더 많이 주셔서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과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손을 펼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올려드린 그 손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에 담긴 정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머리칼까지 세우신 하나님, 제 부탁하옵나니 다들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복된 부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워갈 때 이 세상에서 더욱더 섬기는 자들로 소금으로 빛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빛과 소금들로 빛나도록 자자손손들을 축복하셔서 또 그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와 교육으로 자녀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구원을 받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기도와 교육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